네, 이 시간 좀 우리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그럼 좀 축복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널 사랑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널 사랑하시네. 주님 널 사랑하시네.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토록 예쁘게 주님 너를 만드셨네. 주님께서 당신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주님은 말씀하셨네. 주님 널 사랑하시네. 주님 널 사랑하시네. 너무너무 잘생기게 이토록 멋지게 주님 너를 만드셨네. 제가 이 찬양 특별히 오늘 첫 곡으로 고른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요즘 우리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새가족 분들이 지금 오셨을지 모르겠네요. 조윤 형제 혹시 오셨을까요? 조윤 형제, 그리고 여러분 갤러리 뷰로 해놓고 함께 그들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재우 형제, 오이진 자매 혹시 오셨을까요? 안 보이세요? 이윤주 자매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럼 우리 윤형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윤형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널 사랑하시네. 주님 널 사랑하시네. 주님 널 사랑하시네. 주님 널 사랑하시네. 너무너무 잘생기게 너무너무 잘생기게 이토록 멋지게 주님 너를 만드셨네. 우리 박수로 윤형제를 환영하겠습니다. 그새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윤주자매 안 들어오셨어요? 여전히?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날 사랑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토록 예쁘게 주님 너를 만드셨네. 주님께서 당신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주님은 말씀하셨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너무너무 잘생기게 이토록 멋지게 주님 나를 만드셨네. 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나리자매 계속 창선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널 사랑하시네. 너무너무 잘생기게 이렇게 고백하신 거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함께 다음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려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려자. 우리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려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려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려자.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말씀 받는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히 진정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귀한 시간,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받으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다 같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음에도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계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새로운 조모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의 모임이 사람과 사람만
만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조회 모임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성숙되어지고 평안하여지고 행복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조회 모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김주희 목사님에게 끝없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이 모든 이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 청년부 단톡방에 핸드아웃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 핸드아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상처를 싸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3월 18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것이었습니다. 비행 청소년 그 전에 아동학대가 있었다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이 기사는요, 영국에 있는 베스대 심리학과 브리스톨대 의대 공중보건과학부, 그대로 읽을게요. MRC 통합역학연구부 공통연구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들께서 아동 청소년기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도 절도, 폭력, 중독, 거짓말, 따돌림 같은 이 문제의 행동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쓰여졌던 기사였어요. 이 기사 내용은 말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아동기부터 학대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어린 나이부터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10배나 높았고 청소년기부터 문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8배나 높았습니다. 또 아동기에 학대받았던 아이들의 경우 문제 행동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다른 아이들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구 결과를 말하면서 이는 청소년기까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될 경우 청년기, 장년기까지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사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즉 가정에서 올바로 크지 못한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 기사가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 기사를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명하신 학교의 학자들께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쓰여진 기사이니까 그만큼 신뢰할 만한 기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정성껏 아이를 돌봐야 하고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큰 책임을 부모가 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아이들 더 관심 가지고 더 예뻐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성장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과거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저질렀던 죄가 중범죄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그 죄성, 그 죄의 종류가 좋지 않은 종류임을 감안했을 때 어린 시절 이 여인이 겪어온 삶의 흔적들이 참 평탄하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근거 있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과 이 여인의 행적과 이 여인의 어떤 죄성을 보면
분명히 올바른 집안에서 자라진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예수님 못 죽여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설명하기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정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성과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 나오는데요, 시점이 언제냐면 아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정이 있는 여인들이 어떤 이런 음행함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보통은 집에 있는 남편이 일을 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시간적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가정이 있는 여인이 아니라 아침에도 직업적으로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창녀나 창기였을 것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아도 이재철 목사님도 말하기를 그냥 아예 설명 없이 앞뒤 자르고 그냥 이 여인을 창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창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여인은 가정이 있는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어떤 창녀, 창기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여하튼 창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간음을 저지르던 현장에서 음행 중에 발각이 되어서 잡혀왔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성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이 음행이다라고 표현된 것 같아요. 가정이 있는 남성과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중죄다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서도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벌하라라고 명령하냐면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핸드아웃에 써드렸어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10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남이든 혹은 그 여인이 유부녀이든 어쨌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동침한 남자와 그 동침한 여자를 모두 죽여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말하기를 여인만 죽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동침한 남자랑 여자 모두 죽여라라고 말했지 여인만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아니면 여자 온리예요? 오직 여인뿐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럼 음행을 저질렀던 상대방, 이 남성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인이 창녀였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정이 있던 여인이었든지 아침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 음행 중에 잡혔다는 이야기죠. 이것 또한 당시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시에 음행하다가 잡힌 남성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급습해서 상황을 여실하게 본 증인이 있으면 이건 앞뒤 불문하고 그냥 그대로 유죄가 되는 상황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도 음행하던 현장이 발각되어서 그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 나오고 또 급습당했다면 남성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야 되는데 남성은 어디로 갔는지 여인 혼자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끌려 나와 있냔 말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뭔가 이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던 남성은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과 미리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음행을 저지를 장소도 미리 흘려줬고 서기관들은 여인만 체포하고
본인과 모종의 거래를 했던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놔준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가 중범죄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종의 거래까지 하면서 이 여인의 음양 현장을 발각해서 이 여인을 끌고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이 여인을 끌고 나왔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죠. 아까 보았던 신명기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죠, 예수님. 그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을 용서해 줄까요?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서기관들의 질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말고 여인을 놔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다면 율법이 최고의 법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외면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여인을 그래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하신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로마 정부가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게 된 사건도 로마 정부가 법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명령하면 이거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벌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해라 아니면 용서해줘라, 둘 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곤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구석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대답과 행동이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 이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야기예요. 그 뒷이야기를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왕따처럼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막 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시는지 아는 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는 이 이야기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는 내용이 있기는 해요. 학자들이 여기서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쓴 내용을 추정했는데 그 내용이 썩 제 마음에 와닿진 않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로 이게 좀 축약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거기 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적었다. 갑자기 이름을 왜 적습니까? 수업 시간에 떠든 애들 이름 적는 것도 아니고 데스노트인가? 이름 쓰면 막 죽어. 집에 가다 죽고 밥 먹다 체해서 죽고 갑자기 바위 떨어져서 내려와서 죽고 뭐 이런 건가요?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여기에 신뢰가 안 가요.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 뭐라고 쓰셨느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라고 적었대요. 근데 이것도 뭐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예수님 말로 그냥 하시는 멘트거든요. 말로 하실 내용을 뭐하러 굳이 거기다 땅바닥에 적은 다음 얘기하냔 말이죠. 설교 원고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땅바닥에 적으셨어요. 적으시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멘트를 전하십니다. 7절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거 완전 명대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어떤 인간이든지 죄성이 없는 인간은 없고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이 가르침을 주는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찔림을 갖게 해주는 예수님의 일침이기도 했습니다. 9절 보면은요, 이어지는 9절을 보면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물론 중요하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없다라는 어떤 이런 가르침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더욱 향했던 인물은 예수의 가르침보다도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좀 더 마음이 갔어요. 그 마음을 나눌게요. 그 여인이 창녀든지 아니면 실제 유부녀이든지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켰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성장하게 된 데는 분명히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상처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고급적인 교육을 받고 잘 자라온 여인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창기가 되고 갑자기 음행하는 여인으로 변할 그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기사의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자란 여인, 그 여인은 성장해서 창녀가 됩니다. 자신의 몸을 팔고 살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채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내가 생활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내 몸을 판다는 거는요, 당연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에 희생양으로 음행을 저지르다가 남자도 없이 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냥 돌에 맞아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성장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실제로 무슨 학대가 있었던지 아니면 커오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지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그녀의 성장 배경 속에 분명히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고 갈라놓았을, 그녀의 삶 자체를 완전히 부셔놓았을 분명한 아픔과 상처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빗나간 길로 인도했고 결국에는 생활전선에 자신의 몸을 팔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밑바닥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안고 살아가시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릴 적 성장하면서 갖게 된 상처도 그에 속할 수 있고요. 혹은 성장해서 경쟁사회 속을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나의 작아짐을 느끼며 살 때는 혹시 없습니까? 제가 유학 와서 UT에서 처음 공부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만난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교수님께 일주일에 2번씩 제가 들어가서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하면 제가 한 노래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음악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제가 노래를 부르면 몇 가지 지적하시면서 처음에는 준일 너 이게 안 좋아, 너 이게 안 좋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지적을 시작하시더니 점점 날이 갈수록 말씀이 좀 격하고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준일 이렇게 노래하면 안 돼, 여기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안 돼, 이 정도만 하시더니만 제게 점점 언행이 심해지면서 그렇게 노래할 거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노래할 거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기까지만 하셨어도 솔직히 마음의 상처가 크게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해서는 거길 그렇게 노래할 거면 학교 그만두고 식당에 가서 스시를 만들어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스시 만드시는 셰프들 모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분 표현을 그대로 들으면, 그 상황에서 그대로 들으면 스시를 만들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동양인을 차별하는 듯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1년 정도 이분께 혹사를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노래하기 정말 자신 없어지고 2년째 때도 또 배우는데 계속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조그만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거조차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노래 부르는 자체가 완전히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 교수님이 제게 수시로 주었던 마음의 상처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결국 저는 무대에서 아주 자신 없는 모습만 보여주는 바보 같은 가수로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대에서 자신감을 되찾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처로 인해서 자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가슴을 토닥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무리들이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결국 음행한 여인이 끌려 나온 그 자리, 그 여인만 중죄를 지었던 것처럼 몰아갔지만 그 여자만 죽일 놈처럼 몰아갔지만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세상 속에 죄 짓고 살아가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신도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던 뻔뻔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나는 아닌 것처럼. 또 여인과 음행한 남자와 거래를 하고 남자는 풀어주고 여인만 끌고 온 서기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는 종교 지도자야? 그러면서도 나는 율법자야?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로 하루하루 죄에 끌려다니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한마디에 빵!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 내 인생만 이 모양이지? 왜 나만 가난하지? 왜 나만 못났지? 왜 나만 이렇게 성장했지? 내 가정은 왜 이렇지? 내 교수님은 왜 그렇지? 내 직장은 왜 그렇지? 왜 나만 이런 상황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계속 발전하면은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시달리게 돼요. 실제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요, 나만 이래, 나만 잘못됐어,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감에 깊이 빠지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게 바로 우울증의 무서운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성장이 잘못돼서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중죄인이 끌려 나온 이 여인만 죄인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지켜보던 수많은 무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죄 안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쟤도 죄인,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놈도 죄인, 옆집 놈도 죄인, 앞집 놈도 죄인, 저 여인도 죄인, 저 여인도 죄인. 누구 하나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못난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것 같아요? 내 인생만 이 모양인 것 같아요? 물론 힘들겠지만 마음속에 여러분 이 생각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렇지 않다. 내 인생만 그렇지 않다. 내 눈에 호화스럽고 내 눈엔 성공해 보이는 그 누군가도 그 인생에 슬픔이 있고요. 그 인생에 아픔과 번뇌가 있더라고요. 살지 못하고 돈 없는 사람만요 자기 목숨 스스로 끊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대통령도 끊고 재벌도 끊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던 다윗의 인생은요, 장인어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슬프디 슬픈 인생을 산 게 바로 다윗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왕이 되고 싶어? 라고 묻는다면 되고 싶어. 다윗 왕 되고 싶어? 묻는다면 저는 안 되고 싶어요. 절대 부럽지가 않아요. 나만 그렇지 않다고요. 내 인생만, 내 성장 배경이 그래서, 내 인생만, 내 가정이 그래서, 내 인생만, 내 경제적인 부분이 이래서, 내 학업이 이래서, 내 지능이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아니요, 나만 그런 게 절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인 건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나를 누군가의 잘된 모습과 비교하지 마세요. 돌아보면 그 사람도 분명한 아픔이 있어요. 더 이야기하고 나눠보면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자기 삶을 나누는 게 그 사람이에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분명히 아픔이 있고 삶을 나눌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아픔을 안고 있고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버렸으면 좋겠는 생각은 왜 나만 이래? 이 생각 버리세요. 이 생각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께 권면하기는요. 이것도 한번 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해 보실래요? 난 혼자가 아니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요, 이 9절 말미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9절 말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장면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의 모습, 예수님과 그 앞에 홀로 독대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는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내 모습, 예수님을 홀로 독대하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준일아, 이 모습이 너한테 얼마나 많았는가? 이 모습이 네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이니?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요, 9절 이하 10절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렇지? 왜 내 인생만 이렇지? 왜 나만 이렇게 못났지? 하는 잘못된 생각들 속에 그 생각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 시작은 주님과 내가 홀로 독대하는 그 시간부터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여인도요,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겠죠. 이 남자한테도 기대보고 저 남자한테도 기대보고 술도 마셔보고 잠도 자보고 실컷 퍼먹어보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어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본인이 타락할 수 있는 데까지 타락도 해보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모습을 다시금 버려가려고 헤맸지만 그녀는 결국 치유되지 않았어요. 내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치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술도 먹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고 다 해봤지만 치유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의 인생은 한 남자와 음행하고 현장에 붙들려온 불쌍한 여인의 모습뿐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인생의 마지막이 될 뻔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요, 진정한 인생의 치료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앞에 홀로 서게 된 이 여인은 드디어 마음의 상처, 나홀로 견디며 살아왔던 이 인생,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왔던 패배한 인생의 모습을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법했던 이 장면, 정말 남성과 음행해서 돌로 쳐서 죽임당했을 법한 이 장면에서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다? 이게 이 여인의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축복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 법한 그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치료자를 만났다라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독대함이 없이 혹은 짧은 독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의 치유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내 마음을 위로했다면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픔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독대하는 시간은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인생 속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보고 그 다음에 소감을 생각해 보세요. 해보지 않고 그런다고 무슨 치유가 돼? 그런다고 뭐가 치유가 되겠어? 그런다고 내 인생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인 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어떻게 변하겠어? 아니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독대함 속에 주님이 치료해 가십니다.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아픔의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픔의 시간을 벗어나서 진정한 새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잃었던 눈물이 되찾아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 한 가지가 힐링의 사역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힐링의 사역은요, 2000년 전을 살았던 음행한 여인에게도 임했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임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한동안 암 치료제, 강아지 구충제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한국의 강아지 구충제가 구할 수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 수 있다니까 그걸 사서 먹는 거예요. 그걸로 나으신 분들도 있대요. 뭐 그걸로 효과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생명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서라도 살아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의사 앞에서, 약 앞에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명령을 모두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명의 또한 주님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명의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분의 명령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명령은 그저 귀뚱으로 듣고 지나치려고만 합니까? 아니요. 그분의 명령이 참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생명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공격합니까? 청년의 때가 되어서도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한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자꾸 자신감을 얻게 만들고, 왜 나만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않은 생각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얘야 그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얘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던 이 장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의 모습처럼 주님과 독대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하니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 속의 우울함과 내 삶 속의 패배감들을 모두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환경이 좋아도, 누구나 잘 나가 보여도 다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진데, 주님, 나는 자꾸 나만 그렇다 여겨집니다. 주님, 자꾸 나만 그렇다 여겨집니다. 주님, 내 모습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나와 독대하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치유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보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왜 나만 이렇지? 왜 내 인생만 이렇지? 왜 나는 자신감이 없지? 왜 난 이렇게 못하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는 잘못된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 나만 그런 것 아닙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미래와 누구에게나 지난 과거들로 인한 상처들이 다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그럴 수 있다 말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지나가고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치료자 예수님이 있기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존재는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 주십시오. 광고 전해드립니다. 먼저 청년부에 새로 오신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이윤주 자매님, 조윤 형제님, 유재우 형제님, 오이진 자매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새가족반 모임이 있으니 현재 줌 미팅룸에 남아 계시면 새가족 팀장님이 아마 진행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새로운 조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조장님께서 새롭게 편성된 조모임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각조 줌 링크로 예배 이후에 들어가서 조모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조편성은 저희 단체 카카오톡 방에 공지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청년부 월요 큐티 모임이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줌 링크는 지금 예배 링크와 같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큐티를 나눌 수 있는 큐티방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 중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준영 형제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조편성 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얼른 본인이 어느 조에 속했는지 조장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새 가족을 제외한 청년 부원 중에 조편성된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혹은 우리 임원들 중에 한 명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라고 다 그렇게 봐주시고 저희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주는 것을 드리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며 결단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